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13일 아침 시간입니다. 구약 원어 나들이인데요. 구약 원어 산책인데요. 구약 성경을 이제 우리가 나들이 하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가볍게 공부하자. 하지만 나무틀 걸매주면, 여기 나무틀은 이른바 우리나라 번역이 십자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약에 나오는 스타우로스. 나무틀 걸머지면, 그러니까 비장한 거죠. 예수 뒤를 변함없이 줬는데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사명감을 깨닫고 그렇게 교회로서 거니는, 쓰여지는 그런 걸 성경 말씀에서 확인하는 그런 공부예요. 원어 공부인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창세기 1장 1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점점 이제 깊어가는 가을, 우리 마음을 여미고 생각을 맑게 해주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그 신묘한 뜻이 어떤 것인지를 잘 돌아보면서 지난날을 반성하고 뜯어 고치면서 약속하신 그 날,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을을 물들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음 부호라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음이면 모음이지 모음 부호라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이런 정말 엉터리 같은 소리에 속아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짜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짝퉁 유태인들이 만든 푸는 그런 말. 모든 소리, 뜻을 지닌 소리의 근본, 그걸 음소라고 하는데 자음 음소가 있고 모음 음소가 있단 말이에요. 소는 가장 조그맣단 말이죠.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알갱이. 자음, 모음, 줄이면 자모. 이걸 갖다 이제 서양에서는 알파벳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 원어엔 걔네들 세상 리론에 따르면, 인도 유럽어 리론에 따르면 자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코미디예요, 코미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륜을 펼치겠냐고요. 그럼 이게 뭐 상형문자다 이렇게 말하지. 상형 아니 뭐라고 해도 소리가 있잖아요. 먼저 소리가 있는 걸 이렇게 그렸다 할 때 왜 옛날 사람들은 무조건 무시하는가? 원본이 없잖아요. 원문 성경 최초 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들을 멋대로 그냥 상상의 날개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또 종교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한 통 속에다가 아주 지난날 보면 천년 이상을 가짜 교회가 점점 설쳐서 엉망진창 만드는 것, 우리가 약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 이후 성경을 이렇게 딱 정경으로 확정됐다는 이후 수백 년간을 그렇게 엉망진창 되어 온 걸 잠깐 잡았어요. 16세기 전반부, 1517년에 했고 깔뱅이 준 건 1564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40년 안팎, 요 남짓 뒤에는 계속 또 변질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성경 계시도 그렇게 봐야만 하고. 아니, 최초의 그 특별계시를 기록한 그 모세유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왜 모음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언어리론 또는 현대어를 보고 자칫 계시 언어로서 새롭게 빚으신 그 성경 원어에 대한 근본을 우리가 뭐라고 단수를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일반 계시, 일반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 아이들이 영어 가지고 원문 보는 거예요. 독일 아이들은 독어 가지고. 우리 배달말 가지고 봐야 되는데 배달말 가지고 보는 사람은 없고, 변질된 한글 가지고 원문 성경에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건 전부 다 서양 언어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럼 서양 신학의 노예예요. 원문할수록 더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아치하다가는. 세상으로 말하면 4대 매국을 한단 말입니다. 줏대가 있어야죠. 줏대가 다 민족도 만들고 거주의 경계도 다 해서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인데 말입니다. 자, 각설하고 우리가 1장 1절을 보는 중에 있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베트하 아레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지금 편집해 놓은 게 누군지 모르는 짝퉁 유태인 랍비 계열 아이들이 이렇게 구약 원어 성경을 뭐 고대 아랍 문자 가지고 이렇게 편집해 오고 있다. 손대어 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저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거기에 빠지면 또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편지를 이제 그 뒤에 있는 편지로 나온 것을 볼 때 제일 마지막 말라기가 헤렘자로 했어요. 그죠? 헤렘. 여기는 이제 레시트. 자, 부라고 하는 말을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한 단어예요. 부가. 부가 한 단어에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부가 자음이에요. 자음. 최초 원본은 자음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 베이트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모음이 없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아래 위에 쓴 걸 걔네들 말로 슈바라고 합니다. 슈바. 이게 또 독일식은 슈바라고 정확하지만 영미식은 슈와에서 또 역시 소리가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용어 하나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 성경에서 뽑았든 안 뽑았든 이게 슈바라고 하지만 이게 또 달리 읽은 뭐예요? 샤브예요. 샤브. 예? 슈바가 아니라 샤브. 모음부 가지고 장난들 노래. 그럼 이게 쉰, 바브, 알레프가 매가리가 없다는 거죠. 허드레예요. 허드레, 헛거. 그럼 이게 요걸 딱 했을 때 여기 모음이 없다는 거예요. 발음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모음 아, 에, 이, 오, 우. 요 5모음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파악하려니 우리는 모음 천국이에요. 끝없이 여러 종류의 모음 글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 단음이에요. 그러니 게임이 안 돼요. 세상 모든 언어랑 특히 서양 언어랑 우리말은 모음에서 1차 큰 차이가 나요. 두 번째, 받침에서 게임이 안 돼요. 또한 우린 병서 체계가 있어요. 초성이랑 종성의 그 병서, 하병병, 병서, 각자 병서. 지금은 다 한글주의자들이 일제랑 미제주의자들이 우리말을 말살하고 나타난 게 1911년판 한글 성경 번역, 구역, 38년 개혁, 해방 이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개혁을 뛰어넘어서 개혁개정이라고 엉터리로 닫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안다 한들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어디가 번역이 잘못됐니 어쨌니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 있는 것뿐이에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명칭을 슈바라고 붙인 거예요. 슈바. 있으나 마나한 어영부영소리라는 거잖아요. 아니 소리 중에 어영부영소리가 어디서에 다 글자란 소리에서 온 건데 뜻없는 소리가 없어요. 이런 근본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발음에 대해서도 보면 말이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비읍이에요. 비읍. 요 발음에 대해서 어영부영 발음이니까 어떤 사람은 가벼운 어에 가까운 거, 어떤 사람은 에에 가까운 거, 어떤 사람은 의에 그냥 비슷하게 가까운 거. 저건 불분명한 소리예요. 뭘 뗍니까? 뭡니까? 뜻 있는 소리는 명료해야 돼요. 이런 한 글자, 문자 하나는 반드시 한 음으로 나게 돼 있어요. 한 음으로. 한 문자, 한 글자는 한 소리다. 한 개. 달 이렇게 쓰고 우리 달 소리 내고 그 뜻이 그러한 거예요. 달. 이렇게 쓰고 소리는 월. 월이잖아요. 월. 요거 진짜 뜻은 달이잖아요. 달. 이거는 그림, 즉 문자. 이거는 글자.
소리는 달. 그렇죠? 이런 기본들이 숙달이 돼야 돼. 이게 잘 바뀌지 않고, 그건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한글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한글 할수록 일본의 어리석은 문자 체계에 빠져서 사대 매혹하기 쉽고, 또 현대 서구 언어리론을 한 사람은 또 서구의 노예로 전락되기 쉽고 그렇습니다. 요거 동그라미 아래 두 개. 이런 걸 처음에 그린 아이들이 어디 살던 아이들인가? 어디 족속들인가 말이에요. 바빌론에서 했나? 티베리아에서 했나? 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원어가 뭐가 어렵습니까? 가장 최고로 어렵고 최고로 고급이고 최고로 소리내기 쉬운 게 정음이에요. 정음. 훈민정음. 그걸 발전은 고사하고 뭉개버린 역사가 500년이에요. 특히 100년, 120년 전, 130년 전에 철저하게 뭉개버렸어요. 100년 세월이 벌써 지났어요. 남북이 또 잘라져 있고. 심각하죠. 에, 이, 오, 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고 발음이 없는 게 이거 아도 아니고 에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오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뭘 때예요? 벙어리냐고요. 우린 표기가 있잖아요. 글자, 의자가 완벽한 의자예요. 글자가 없으면 소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리는 있으나 글자가 없으면 그 소리가 변질되거나 없어져요. 소리나 글자가 없어진다는 건 완전히 무식갱갱이가 된다는 거예요. 미개란 말이에요. 미개한 거. 그러니까 글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풍성한 그 뜻을 깨닫게 되고 정리하게 되고 훗날 계승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문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문자에 관련된 언어에 관련된 책이 억수로 많습니다. 억수로 많은데 그냥 다 코끼리 더듬기 수준이에요. 거의 다. 제대로 뭔가 정말 빛을 던져주고 뭔가 생각을 자아내는 그런 책들은 보지도 않아요. 또 잘. 또 본다고 해도 제도권의 기득권자들이 그런 거 다 그냥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무식이 알려질까 봐. 자기 기득권이 털릴까 봐. 그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고 변적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요런 글자 나오면 그냥 가벼운 걔네들은 글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 없어. 우리는 부 이렇게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부. 왜 못합니까? 왜? 정확한 발음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원본도 없고 엉터리들이 모음부어 없는데 모음부어를 만들어서 우리를 갖다 고착시켜 버렸잖아요. 혀를 잘라버리고 요 부어에 노예를 만들어서 이게 요런 부어 자체가 이미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석. 모음부어 자체가 해석. 왜? 자음이든 모음이든 뜻을 지닌 최초의 가장 아주 조그만 알갱이잖아요. 그거 없어지면 뜻이고 뭐고 다 그냥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그 소리 뜻을 담고 있는 부호라고요. 이게 부호. 소리도 중요하고 근본 뜻도 중요한 것을 요게 담고 있기 때문에 요걸 만든 자들의 의도, 요런 법칙을 규칙을 원어 성경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이 다 완전히 해서 만들어 놓은 자체가 100% 맞습니까? 그게? 영감된 겁니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대로 하자면 혹시 뭐 이단으로 몰리지 않나? 지옥 가지 않나? 원어 배우는 자들이 다 그런 상태예요. 그게 지나다 보니까 간땡이가 이제 보가지고 이 성경을 영감된 말씀으로 안 믿는 자들이 원어 성경에 덤벼들어서 완전히 세상 악한 사상으로 언어 사상으로 그냥 뒤벼가지고 자유주의 신학, 비평신학이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분별 못하는 보수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이미 한 통속이 돼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무늬만 그냥 성경. 이 표기 자체가 이미 해석이 돼 있고 어떤 악한 의도가 있다고 할 때 이걸 간파하고 우리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말 자체도 지금 뿌리를
거의 상실해 버렸는데 어떻게 성경 번역을 하고 어떻게 번역된 성경 가지고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기본 리론을 빌려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전개할 때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부라고 읽으면 돼요. 부. 어떻게 읽습니까? 이거를 읽는다고 할 때는. 근데 의자를 세게 읽는 건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 서양화들은 이런 글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 없어가지고 부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복식호흡으로 울림소리로 스리슬쩍 넘어가는 거. 우리는 부. 듣기에 따라서 여기 이제 받침까지 있을 때 소리가 딱딱하고 다음 글자랑 단절되는 맛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뭐 어리석다, 부드럽지 않다, 한심한 소리로 핑계를 대고 우리말을 말살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제 아무리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 저는 이걸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왜? 완전한 언어는 없고 다 부패했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원어 성경을 배우는데 결정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을 똑바로 알아갈 수 있는 만큼 세계어를 다 동시에 이제 맛보는 그걸 깔고 우리말을 힘입어 나가면 원어 성경 보는데 왜 영향이 안 미치겠어요? 해적들이 네덜란드, 뭐 노르웨이, 스웨덴, 잉글랜드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한때 성경을 가지고 똑바로 보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 말이에요. 문자가 정리가 되고 부족한 음소를 문법으로 또 카바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한 건데 그런 작업한 게 원어 성경 편집에 원문 비평 연구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어떤 글자 밑에 점이 아래 위로 이렇게 두 개 점이 있는 건 의자로 하세요. 의자. 가벼운 의자. 들락말락한 의자. 그 다음 요거 짬뽕이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요건 바로 요거 짝대기 하나가 짧은 아자인데 이미 오른쪽에 점이 두 개는 모음 발음하면 안 되니까 요거만 있으면 안 돼. 이건 빨랑 해주고 힘을 빼야 돼. 그 다음 여기에 또 이렇게 점 두 개다가 왼쪽에 점 세 개 있는 거. 점이 많죠? 총 이거는 요거 점 세 개면 그냥 짧은 애자 정도예요. 애. 근데 아래 위로 점 있는 건 모음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가볍게 빨랑 처리해야 돼요. 불확실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에. 힘줘도 안 돼요. 힘줘도. 또 하나는 이거에다 이렇게 점 두 개에다가 이렇게 이게 아자도 되고 오자도 되는데 이때는 이걸 오. 왜냐면 오니까 오가 한 덩어리고 우가 또 한 덩어리라는 사실은 참 오, 오, 요 발음이 바로 짧은 오자 그래서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짧은 오 그 다음 으자 이렇게 해서 쓰이는 가지수가 18가지밖에 안 돼요. 모음이 없는데 부호를 만들어서 쓰임새는 18가지예요. 소리는 오, 우에다가 그냥 아래에 점 두 개 찍힌 슈바라고 그냥 가벼운 어영부영 소리 으자 이렇게 해서 5개 플러스 하나에서 요거 가지고 만든 체계가 구약 원어 모음 대신하는 부호들을 그렇게 규칙으로 만들었는데 정말 눈물겨워요. 요런 땐 요렇게 해서 저런 땐 또 모음이 어떻게 바뀌고 모음이 탈락하고 또 자음이 탈락하면 글자 속에 다게슈라고 하는 점을 찍고 어쩌고 거기에 벌써 완전히 히브리어에 농락당하고 히브리어 선점환자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개똥논리 불편하게 한량없고 론리의 모순이고 결국은 자음 글자까지 뜯어고치는 데까지 나아가서 자기네 뜻을 관철해버리는 사탄의 수작이 발생했던 거예요. 원문 비평 마음대로 그냥 글자 넣고 빼고 뜯어고치고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사본학이라는 거예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정통을 파괴한 큰 사탄의 원흉 중에 제일 무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원자폭탄 정도가 아니에요. 뭐 경제 방면으로 정치 안 해요. 언어 문자가 가지고 홀인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부자를 한 거예요, 부자. 그런데, 아니, 이게 지금 자음이잖아요. 모음은 없대요. 그럼 이게 글자로서 성립이 안 되는 거. 그럼 이걸 배로 할 겁니까? 버로 할 겁니까? 뭐를 할 겁니까? 멀대소리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 슈바를 놓고 이게 아무것도 모르면 그 모음보 체계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섭리 가운데 물론 경륜 가운데 이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데 올바라서 허용한 건지 악해서 허용한 건지 그건 따져봐야 돼요. 경륜에 속했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에 속한 거겠어요? 악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넘어 선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의 처지에서 악한 건 잘못 건드리면 끝장난다 그 말입니다. 특히 성경을 놓고. 불안은 이런 단어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모음이 없어요? 반드시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게 기본적으로 뜻을 지닌 소리를 갖고 있는 글자 체계예요. 더 정확한 글자는 자음, 모음에다가 종성에 자음이 하나 더 써야 돼요. 초성 쓴 거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성, 이성, 삼성 일체가 되는 게 이게 완전히 소리, 글자 체계로서 완성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모라고 하는 음절 체계, 그 다음에 자모자라고 하는 삼성 체계, 이거 두 개가 완벽해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 정음밖에 없어요. 세계어에 없어요. 고대 BC 30세기, 35세기 BC 기원전 말이에요. 그때 수메르어가 우리말과 성격이 같은 몇 안 되는 언어들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헷이라고 나오는 히타이터도 역시 우리와 같은 계열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라든가 바벨론 같은 게 다 이게 우리말의 원류에서, 즉 수메르에서 이렇게 다 된 것으로 정설이에요. 수메르는 우리나라와 연결된 우리 후에다 갈라져 나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거고 서양에서는 미적미적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류를 찾아보려고 라틴에서 헬라에서 히브루 또는 뭐 버머 이렇게 찾아보지만 아직 서양은 답이 없어요. 우리말은, 그러니까 우리 소리 이런 팔도 사투리가 얼마나 보배인지 몰라요. 사투리 살리고 써야 돼요. 표준말이라고 하는 것은 굳히게 들어간 아주 사탄의 술수로 마침내는 악용당하는 언어 체계예요. 통합과 정리는 또 그 나름대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받아들일지라도 표준말이라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시간의 흐름 따라 언어가 변화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이렇게 또 큰 산이, 큰 강이 갈라지면 두 군데 왔다 갔다가 적으니까 소리의 체계가 달라진다니까요. 한 번에 다 망가진다는 것보다도 점점 새로운 신조어들이 나오고 똑같이 알았던 것도 발음이 바뀌는데 우리나라 팔도 사투리는 수천 년간 바뀌지가 않는 거라니까요. 우리 소리 체계 속에 그 뒤에 글자 체계가 뒷받침됐으면 문명이 계속해서 찬란해 왔었다는 전제예요. 우리가 무슨 일제 때 1900년대부터 못 살고 했다는데 한쪽 말은 맞지만 틀린 얘기는 서양 아이들의 전제에 깔려있는 헛소리예요. 보수파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는데 무슨 우리가 무슨 뭐 똥 속에서 살고 또 똥물을 먹고 살고 이런 엉터리 소리를 하냐고요. 한쪽은 그 당시 그 자체만 보면 그런 실제를 인정하지만 왜곡된 역사고 2조 500년설 어떻게 알아요? 무엇을 근거로? 무슨 자료로? 어떤 애가 써놓고 어떤 애가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료 가지고 그런 말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소리는 치우치면은 몰락해요. 잘 귀담아 들어서 새겨야죠. 취사 선택하면서 조심스럽게. 거짓말이 꽉 찬 게 세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라는 것이 한 단어인데 단어로서 미흡하다. 왜? 초성밖에 없고 모음이 없잖아요. 은은 모음이 아니라는 거야. 발음도 정설이 없어요. 성경 벌써 이게 첫 글자부터 헷갈리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베레시트, 뻐레시트. 빼는 또 뭡니까? 빼는 서양 애들이 서반한 계열이 그따위 소리로 하니까 빼가 뭐야? 빼가.
이걸 이제 경음이라고 하는데, 이 말도 이거 변질되고 뒤 바뀐 거예요. 우리 정음 체계에서. 일제 때. 이게 정말 그런 뿌소리가 나려면 이렇게 각자 병서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뿌예요. 이건 유성음식으로 그렇게 해줘야 돼. 이걸 갖다가 이런 걸 완전히 그냥 말살해서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대로 뭐 까따 빠짜짜 이렇게 해서 뭐 경음, 된 소리, 예? 거친 소리 그런 게 우린 부드러우면서 명료하고 딱딱한 듯하면서 아주 깊이 있는 사상을 담은 언어예요. 사상. 소리 언어만이 아니에요. 무슨 표음어입니까? 표의어예요. 우리 다. 소리가 뜻이가 소리인데 그것이 분리가 됩니까? 엉터리 언어 이론으로 한글은 뭐 표음 문자라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매국노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까? 언어의 ABC 자음 모음 자체를 모르면서 그냥 주워드는 서양理論으로 그냥 매국노 짓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지 않습니까? 또 한글 전용주의자들, 정음을 파기한 한글 전용주의자들은 친일로 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친미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본질은 없애버리고 줏대는 다 팔아먹고 말이지. 우리 이 언문을 잘하려면 우리 한문, 중국, 일본 한자 말고 우리 한문을 잘 같이 이걸 배비해서 알아야 돼요. 이런 공부가 한국에서 완전히 다 끊어져 팽개쳐 있지 않습니까? 성경 번역이 그게 배 있는 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요 부자 지금 모음 문자를 설명해 봤어요. 부라고 하는 것이 딱 벌써 어떤 정해진 틀이 있는데 거기에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뭐지? 레시트가 있는 거예요. 예? 레이시, 알레프, 신, 요드, 타브. 요게 먼저 있죠. 그죠? 요 부라고 하는 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레시트가 담겼다. 그렇게 일단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어떤 정해진 틀, 규칙이 이 레시트랑 동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최소한도 이 어떤 왁구가 틀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동시든 후든 그대 이 레시트라고 하는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틀이라고 하는 게 이미 레시트를 어떻게 쓰이는가, 많은 레시트 쓰임 중에 이런 걸 한 개를 지어주는 곳이라는 게 베이트의 모음이 없는 부예요. 요게 이 점 있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런 사전 올림말이 아니고 이렇게 점, 다게슈라고 하는 요거 점 있고 이런 글자를 낱말로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기역, 디귿, 비읍 계통은 처음에 올 때 분명하게 발음을 해야만 딴 거랑 구분도 된다.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점을 찍는 걸 했어요. 기역, 디귿, 비읍 계통. 여기 또 어떤 게 있죠? 기역, 티읕, 피읍. 요 6글자를 뭐 도가드 크파트, 걔네 발음으로 베게드 케페트, 기역, 디귿, 비읍, 기역, 티읕, 피읍. 요거는 음절 처음에 올 때는 점을 찍는다. 단 여기 모음이 없으면은 점을 안 찍는다. 안 찍을 수 있다. 근데 요건 지금 단어니까 이렇게 사전에다 이렇게 올림말로 했는데 원래는 이거 쓰지 않죠. 아니 모음이 없는 어영부영 발음인데 베이트를 분명히 하려면 이게 발음이 안 되잖아. 논리의 모순이에요. 논리의 모순. 그러니까 이 모음보라든가 이런 점이라든가 아래에 붙어있는 많은 액센트 표시라든가 절을 구분하는 저 한 절의 마지막을 이렇게 쓴 소프파스쿠라고 하는 이런 다이아몬드라든가 이게 전부 다 엉터리 방송국인 거예요. 띄어쓰기도 없어요. 이거 원래 그냥 다 붙어있는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글자 하나, 요 점의 타당성, 요거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툭 집어넣는데 누가 어떤 권위를 인정해 줬는가에 대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그럼 이 두 발음을 한번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건 뭐. 어떤 사람 뻐 그래요? 뭐 빼 그래요? 그럼 이건 뭐야? 네? 이거는 점 있고 없고 발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말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 세계어에도 이걸 발음을 제대로 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점 있는 것을 비읍이라고 한다면 점 없는 건 요거보다는 좀 부드럽지 않겠냐고요? 그럼 이건 비읍에서 조금 부드러우면 여기 또 동그라미 이렇게.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옛날 가림토라든가 정음에 있는 이런 점 체계를 카발라라고 하는 엉터리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이걸 훔쳐가서 응용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지을 길이 없습니다. 근본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건 여기 이제 이건 또 동그라미니까 이런 아자란 모음을 붙여서 이제 발음하면 이건 바, 이건 마, 바, 이건 바, 이건 바. 바가 너무나 약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와에 가깝게 소리도 내고 귀로 듣게 되는 거야. 소리가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죠. 또는 편리주의에 들어서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더워라가 더워라가 됐다고 이제 이렇게 역순으로 또 말할 수 있고, 더워라가 어디서 또 더워라가 될 수도 있고, 아우 더부다. 그러니까 비읍이 비읍 순경으로 그다음에 받침으로 그냥 와, 영어식으로 하면 W자, 그렇지, 이걸로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결 소리 같은 부드러운 소리로. 오늘 조금 이런 그 자음으로만 돼 있었는데 원어가 이런 모음이 없으니까 모음을 대신하는 이게 규칙성이 없고 엉터리라는 말을 제가 드린 거예요. 이거를 뭔가는 캄프라치하면서 당장 땜빵을 하는데 일단 소나기는 피하는데 그 후유증이 찌꺼기가 오히려 그 사람들의 목을 조인다. 성경 권위를 뭉갰다. 거짓 무리들이, 배교자들이, 악한 자들이 씨를 뿌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건 제가 뭐 이렇게 파일을 만드는 그게 끝나가지고 곰믹스 파일이 잠깐 녹음됐나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치사라고 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구약이 몇 개 없는데 이 부가 여러 가지로 쓰이잖아요. 때에 관련된 이모저모, 그 다음에 곳에 대한 이모. 이 둘은 사실 뗄 수가 없어요. 이게 시간, 공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 지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어디까지는 때고 어디는 곳이고 둘을 이렇게 있는데 참 언어의 한계고 우리 사람 피조물들의 한계인 걸 자인하는. 그 다음 요게 요 때랑 요 곳을 확인하도록 직접 요거를 거명하든 거명하지 않든 여기서 벌어지는 내용물이 그 뒤에 실리는 명사류란 말이에요. 류, 명사 종류. 명사 종류가 많잖아요.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같은 거. 명사의 대체인 인피니티브, 불정사, 그 다음에 형용사의 대체인 파티시플, 분사. 이런 것들이 이런 말덩어리 또는 명사 이런 덩어리,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기본 틀, 양념이 됐든 동사 같은 것이 됐든 그런 굿이라는 게 전치사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서양 언어에서 특히 현대 영묘에서 전치사는 모르면 죽음이에요. 거의 뭐 동사랑 게라우히어 또는 게린 이렇게 동사만 알면 안 되고 그 뒤에나 이런 전체를 같이 묶어서 한 단어처럼 그냥 빨랑빨랑 많이 쓰는 말들은 그게 대빵 반영돼 있잖아요. 다 이거 성경 원어에 살면 현대어들은 하나만 하나예요. 식은 죽 먹겠죠.
발음이랑 이런 원리 좀 알고 어떤 뭐 습관에 된 그 관용어들을 조금 알고 그렇게 이제 책 읽기 통해서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물들어요. 분별력 없으면 언어의 노예가 돼요. 언어는 우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거스르는 타락한 요소를 에덴 동산도 초토화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여지없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 뭐 30개국 하는데 그 보통 믿음의 사람에는 벌써 맛이 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누구 3개국 하는 재원이야. 하하. 그거 하는 시간 거기 공들인 만큼 사회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요. 왜? 시공은 다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 하느라고 공동적인 사회관이 경험을 못하지 않았겠냐고. 그럼 나중에 이걸 딱 배운 데 들어오면 이게 또 무리수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로 되면 하나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자연법칙 가운데 공정성을 두셨기 때문에 장점들을 잘 보고 활용하면 되며 장점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내 단점이 어떻게 반사회로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할까? 그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험천만한 거예요. 옛날엔 딸깍딸깍 마우스 소리가 나 지금 딸깍 소리가 녹음이 안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동영상 시청할 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보세요. 조금씩 제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거 칠판 강의를 한글 워드로 하는 중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요거 부라는 걸 주로 설명하면서 여기에 실리는 명사력까지 조금 설명드리면 마치겠습니다. 암기하지 마세요. 읽기가 돼야 되는데 읽기 속에 스민 짝퉁 유태인들, 서구 자유주의 신학자들, 원문 비평 사본주의자들의 농간을 뭉개버려야 되는 게 정통이에요. 그런 정통, 우리 개혁파, 정통파 또는 깔뱅을 높이는 사람 중에 원문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부끄러운 거고 두려운 거고 안타까운 거예요. 레시트, 그러니까 끊어읽기를 그렇게 하는 부자하고 끊고 그 다음에 레시트, 이 두 단어가 합성됐어요. 레시트. 뒤에 그 읽기도 자음 모음하고 끊고, 자음만 있으니까 모음 있으면 의자 있는 거고, 자음 모음 끊고, 자음만 있으니까 또 그렇고, 자음 이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자음이 한 음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히브리어는 일단 간단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하나, 뒤에 있는 거 하나를 딱 봐서 이게 대갈통과 꼬랑진가 하면 가운데 것만 가져해요. 어간도 보통 자음 세 개로 된 게 어근이 되기 때문에 그 세 개에 대한 걸 점점 하나 두 개씩 알아가면서 경험하고 통찰해 나가다 보면 어느덧 뭔가 모르게 읽기도 점점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글자도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라고 하는 것이 점점 들어오고,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 어간 또는 어근에 대한 것 가지고 뜻에서 뜻으로 나가면서 음미하면 되는 거야. 처음이라고 하는 건 만들었거나 엘론이 좀 물 만들었지. 하늘들 또 뭘 만들었지? 땅.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이걸 숙지해야 이걸 가지고 이제 주경학, 신학을 깊이 연마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된 사람들이 교의, 조직신학, 교의학을 다루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경학, 교의라고 하는 것이 신학의 모든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거 파편 같은 엉터리 소리가 역사신학이다, 실천신학이다, 말도 되는 용어예요. 일리는 있지만 주경학, 교의학의 바탕이 없는 역사신학, 실천신학은 이건 사입이에요. 사입이. 꼭 기억하세요. 주경학이 없는 교의학도 사입이가 될 판인데 교의학만 가지고 하는 이 거짓말쟁이들, 파괴주의들, 주경학에 깔려있는 교의학이래야 교의학은 더 폭이 넓습니다. 주경학은 성경 중심으로 주로 한다면 교의학은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성령님께서 일하셨나를 집대성 해낸 것이 교의학이니까 굉장히 언어도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고 스케일과 사람 됨됨이가 굉장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요. 주경학할도 꼬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뽑아내 주셔야 돼요. 이거 두 개를 놓고 거창하게 역사신학이라고 하는데 역사신학자 별볼 없어요. 역사신학이라고 뒷날 이름 붙여가지고 볼 수 있는 분은 결국은 교의학의 아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신학, 신약신학 한 사람들이 교의학을 하게 되고 교의학 중에 교리사에서 뽑아져 나오면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말씀 선포를 통해서 전진해서 성령님이 세우시나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주경학, 교육학에 범주에 있는 것이 실천신학이지 딴 걸 하는 것이 아니야. 무슨 심리학, 교육학, 무슨 교회 성장, 무슨 알파코스 이따위가 아니라니까요. 주경학, 원어 성경을 충분히 잘해가지고 성경 번역을 해내는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말씀 선포를 해오고 신앙용을 통해서 교회 안의 원수, 교회 밖의 원수, 그걸 또 정리하기도 하면서 그 성경 전체 쭉 선포를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것을, 가르친 것을 정리해서 간추린 게 교의란 말이에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걸 상식으로 하세요. 뭐가 신학인데요? 뭐가 성경학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그게 신학이에요. 다른 건 그냥 잠시 있는 곁들이는 보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 신학한다는 자들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원문에 대한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학을 해요. 필시 앵무새로 전락되고 반드시 헛소리하게 돼 있어요. 그중에 혹시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말씀 선포를 하는 사람이라면 주경학이 돼 있어야 말씀 선포를 하니까 빗나갈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사태가 이러하니, 예? 우리가 오늘도 이제 나무 틀을 걸머지며 걸어가면서 창세기 1장 처음에 있는 베이트를 중심해서 시간 때문에 지금 또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이거 뒤에 붙는 명사, 소리는 뒤에 나오잖아요. 원어는. 우린 이 베이트 같은 것이 명사 뒤에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어순이 된 나라예요. 우리는 밥이 아내. 근데 거의 대부분 나라는 아내 밥이.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야. 우리가 버릇해서 그게 이제 좋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느낌도 있겠지만 따져보자라고 논리. 명사가 으뜸이에요. 으뜸인데 이 명사를 해주는 게 뒤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의 의식구조, 생각의 선우라든가 또는 마음의 성깔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쳐요. 레시트랑 레시트 다르잖아요. 이게 우린 레시트 부족속이에요. 이게 원천이고 근본이라고요. 서양은 완전히 뒤틀린 거예요. 그렇게 섭리 가운데 되어졌을지라도 뒤틀려 있어요. 물질 문명 아닙니까? 결과주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과학주의고. 우리는 안 해. 우린 글 읽고 높은 하늘 하나님을 숭상하고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전체를 하나로 보는 그런 자연체계의 사상 가진 언어라고요. 과학도 물론 그 안에 다 풍부히 있죠. 물질주의가 아니에요. 생각, 사상, 도덕, 덕을 세우는 그런 큰 장점의 차이들을 알고 언어에 들어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레시트는 우리 또 이제 뭐 다음 시간 하는 게 좋겠죠. 너무나 또 시간이 길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또 그냥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말이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리고 아온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걸 우리가 잘하면 뒤에 쭉쭉 이제 낱말을 보고 4년차에서 그 낱말의 기본형을 알면 금방 번역하는 데 힘이 생길 겁니다. 지금 나들이 하는 거예요. 산책 가볍게 터치하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